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리를 심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꼭 보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산의 참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게 하고 더 감사하게 하시는가 그 뜻을 정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AI한테 부탁해서 맥주 감사절을 그 좀 이미지를 좀 달라고 했더니까 미트 하베스터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좀 밀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밀을 갖다가 추수하기 때문에 미트라고 해서 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베스터. 우리는 맥주 보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보리는 안 주고 보통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늘을 지금은 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산의 첫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한 것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 계실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오기까지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거기에 가뭄이 풍년이 7년 들었고 그 다음에 가뭄이 7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흉년 때에 모든 지역이 다 가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 땅 가게 되는데 애굽 땅에서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장서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을 당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순간을 오히려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서 총리로 미리 세우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왔을 때 잘 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한 43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지내게 됐는데 점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저게 건강한 거예요. 일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왕성해지면 오히려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오히려 우리를 잠식하는 거 아닌가, 침략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총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오해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된 벽돌을 굽는 예, 보면 집을 주고 하는데 나중에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라미드도 이렇게 보지만 어떤 그런 걸 만들 때 그 여정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 속에 빠집니다. 고통. 견뎌내려고 해도 견뎌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오히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땅에 있던 모세를 나이 80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물에서 어떻게 됐다고? 건져내었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서 물에서 건져내어서 애굽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자신의 형제들을 핍박하는 것을 애굽 사람 핍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했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너가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그럼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났구나. 이대로 있다 보면 나도 애굽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망자의 생활로 40년 동안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정착하고 자녀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셨어요. 80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인도하는 그 과정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미리 비전을 주시잖아요. 내게 기업으로 주어 하게 하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라고 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도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미리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당시에 어떤 좀 이미지를 달라고 했더니까 가나안 땅이 푸르게다고 그러잖아요. 랜드 오브 밀크 앤드 허니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당시에는 이곳이 가나안 땅이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한 지역이었답니다. 지금은 집에 광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옛날 시대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살고 계신 분도 이 마을에 물길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죠. 처음부터 지금 이 물길이 아니에요. 홍수가 나오면서 다시 보수 홍수하면서 길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지금은 이제 건천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물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로 다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하시나요? 여기서 농사 지었다면 여기는 예전에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홍수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보수 작업하면서 물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이 밑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겉으로는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가뭄에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와서 지금까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가물어도 여기 고향의 마을은 물은 끊어지지 않다. 이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높은 곳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간다.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도 물은 끊임없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반찬에 있는 분들이 막 허덕일 때 우리는 괜찮았죠. 반찬의 땅은 다 버쩍버쩍 갈라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도 여기의 땅은 돌땅이잖아요. 순 돌땅이잖아요. 그런데 가물지 않아요. 돌땅이기 때문에 가물지 역설적이잖아요. 돌땅이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땅이 풍요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것처럼 그 당시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피해라고 했습니다. 이 소산의 만물은 메레시트 콜페레라고 해서 수확한 모든 결실들 가운데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수확한 모든 결실. 그러니까 어떤 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 지역에마다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의 첫 결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시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광야에 있는데 앞으로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적과 꿀이 땅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소산을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주신 것이 뭐였다 그랬죠? 만나였다고 했습니다.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새벽부터 이렇게 내렸겠죠. 내리면 바깥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가시 같고 달콤하고 이런 것들이 쫙 깔립니다. 욕심을 거둬서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 그러니까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수확해서 가족들이 다 먹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우리가 한 120만이라 그 당시 광야에 이렇게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12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가보면 먹을 양식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떠라고요? 안식일은 쉬라고 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많이 모았던 사람들 다 썩어버렸는데 안식일 전날에 내리면 어때요? 이틀치를 거두잖아요. 그럼 그것이 썩나요? 안 썩나요? 안 썩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사도 할 수 없고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이 살았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직접 수고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만 그 적과 끓이는 땅에서는 너희들이 직접 땀 흘리면서 농사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서 그것을 거뒀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면서 보람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늘이라든가 이렇게 보리라든가 밀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소설의 첫 만물을 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밀을 갖다 수확하면서 기쁨을 누렸겠죠. 그리고 밀을 갖다 첫 소산 만물을 가져가 주님 앞에 제사장 앞에 드렸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오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야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부를 때 야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16일 날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킹 오브 더 킹스라고 해서 왕 중의 왕 애니메이션 영화로 한 분이 그것을 모든 제작에서부터 감독 연출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걸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성우들도 참여해서 이제 한국 더빙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장소란 집사님이 3일교회 이제 이번 주에 우리 3일교회 팀들이 와서 이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선교 올 텐데 그 3일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뭐냐면 처음부터 1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자기 시작도 안 했을 거라. 그런데 너무 그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자신은 어떠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좀 전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어렸을 때 그냥 교회에 나가서 척구파이 때문에 나가고 성탄절날 이렇게 선물 준 것 때문에 자기는 나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는 말을 잘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영화 좀 보라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고난을 겪고 있는데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였더라. 코로나 시대 때도 은혜였더라. 왜 은혜였냐면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배우 성우들을 배우가 이제 그 성우 역할을 하는 건데 캐스팅하지 못했을 거라. 근데 마침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일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좋은 찰스 디킨스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거기 자신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 배우들이 자신들이 이런 영화에 나갈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자신들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전의 시간을 줍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자신이 거둔 수확의 첫 만물을 드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광야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신 땅에 지금 우리가 잘 안착해서 이렇게 수확을 우리 조상 때부터 계승되어 오면서 이렇게 잘 수확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대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달라고 이것을 모든 토지소산 천만물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헤롯 성전 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얘기하지만 초창기에는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에 가보면 장막 안에 예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다고. 처음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지금도 통곡벽 앞에 가서 그 모습을 성취하기를 자신들이 다시 그것을 정복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경상도보다 조금 더 큰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나이 반도에 가보면 광야입니다. 그냥 무슨 돌밖에 없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반석에서 물을 12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바위산을 깨서 물을 흘러내게 하는 분도 요 하나님. 때로는 모세는 자신을 돌로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을 내면서 자신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고 했는데 막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지팡이를 그 반석을 쳐서 결국 물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은 연약한 지금도 이렇게 여러 땅에 가보면 그 샘이 있어요. 모세의 샘물이라 모세를 거기는 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높은 무사라고 하는데 모세의 샘물. 그래서 지금도 물이 깨끗하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공간은 작아요. 이렇게 길 옆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도 거기는 물이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물을 그냥 시냇물같이 물을 흘려내려 버리지. 120만 명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 있다면 생명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명수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생명수 흘러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내 안에서 막 물이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했는데 그 삼일교회 목사님이 계속 그랬다고. 고난이 축복이라. 그 장성호 집사님 그 말씀으로도 계속 고난이 축복이라는데 자기는 그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걸 갖다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 봤다니까 이 과정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 축복이 그 진정한 축복이었다는 게 깨달았다. 자기는 지금부터 영화가 흥행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는데 이미 자기는 받을 거 다 받았다. 북미에서 미국의 북미에서 최고의 흥행을 누렸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A 플러스를 누렸다. 막 그 아이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울더라고. 너무 기뻐서 부모님하고 같이 보는데 아이들이 막 영화 보면서 막 오해를. 예수님이 그 역사가 짧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10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다. 오히려 예전에 우리나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흥행이 된다. 거의 95점을 줬다. 영화 평론가를 매기는 사람들이 점수를 95점 줬다. 100점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100점을 줄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계속 그거 100점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0점을 다 주지 않는다. 앞으로도 자신은 영화가 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것을 또 보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각인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는 오늘 도지수산 만물을 이렇게 한다 해서 물질을 갖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430년 동안 애국 땅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 요셉이 통치할 때는 그나마 좀 좋았지만 요셉이 또 이렇게 나이 들고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보는 바로왕이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강한 손과 편팔을 뜻하는데 강한 손은 그 어떤 세력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고 막강한 권능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세력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다 대적을 막아주고 물리쳐 준다는 그 강한 손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다. 그 편팔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활동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축복한 역사를 열어가게 하실 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간다이다 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마치 신하가 왕에게 절하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지만 만물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세주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건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복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기를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지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해결하려면 해결점 찾아야 되고 뭐 의사를 가서 만나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 있으라.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이미 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내가 괴롭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막 불평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죽음의 순간이 이렇다 할지라도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 반석 같은 그 당시에는 이 산처럼 되거든요. 거기서 생물이 막 쏟아나요. 강물처럼 막 물 흘러내립니다. 우리를 충분히 먹이고 살려내고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충만한 복이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못 깨닫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야 될 줄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고난이 정말로 그 장성호 감독의 얘기처럼 축복으로 변할 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다면 그 병마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만났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으로 해서 부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항상 강조했잖아요. 모태신앙인데도 술이 안 취하니까 정신만 멀쩡하면 된다고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만 붙들고 그냥 나는 술 안 취하니까 괜찮아. 그러다가 그냥 죽을 뻔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한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건장하잖아요. 건장한 사람도
한번 하나님 치시면 그냥 바로 쓰러지고 그냥 내만 끼어있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사무 집사님이 그 증인이에요. 병원에서 막 그런 다 이제 마지막 장례 준비하는 병원에서는 그 이렇게 막 쳐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준비하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알았잖아요. 우리가 뇌만 깨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의사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원 집사님 다 의사들이 못 만나게 할 때도 저는 매일같이 들어가서 그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자녀들한테 절대 아버지가 의식이 없다 해도 다 듣고 있으니까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원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순간을 항상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강릉에 가신 장 집사님도 90세가 넘으셨잖아요. 80세에 폐암 말기로 찾아오셨잖아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열고 이제는 수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보내서 물어 온 데가 고향이잖아요. 사무 집사님 집 그죠? 그 맞은편에 있는 집. 거기에서 5년 동안 계시면서 완치 판정 받고 지금은 강릉에 가서 지금도 잘 사실 건강해요. 의사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할지 몰라도 하늘 앞에로 돌아오면 그 부인 집사님도 여기 와서 세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립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중요해요. 맡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을 충분하게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복이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죽다. 복 안 받은 사람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와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고 굳건하게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가. 레인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따지면. 그리고 거류하는 객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타지에서 타국에서 들어와 있는 함께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 가면 그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모든 것을 나누는. 지금도 이렇게 그 베두인들은 가면 커피를 직접 이렇게 가면 우리 저기 그 부치 굽는 거 있죠. 가마솥 뚜껑 같은 데다가 커피콩을 볶아갖고 절구에다 찢어서 또 거기는 커피를 진하게 마셔. 그냥 커피 가루 자체를 그냥 물에 넣고 끓여요. 그 끓인 물을 그대로 줘요. 얼마나 쓰겠어. 그런데 사막 땅에서 이겨내려면 그런 게 필요해요. 사막 땅에 보면 염소들 있잖아요. 양과 염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소금을 갖다 줘요. 짠맛을 유지해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쓴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까 커피를 따라주는데 가득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 왜 커피를 이렇게 조금만 따라주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손님을 맞아들일 때는 우리가 함께 거하길 원할 때에는 더 조금만 따라준다. 그래서 조금 마시고 나면 또 따라주고 좀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그분이 와서 이렇게 막 오랫동안 거했다는 거예요. 거했는데 갈 생각을 안 하면 커피를 가득 따라준다는 거예요. 커피를 가득 따라주면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아 이제 여기 너무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로 이렇게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커피도 가득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필요한 만큼씩 이렇게 그래서 조금을 받아들면 아 이분들이 나를 좀 환영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된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풍습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은 즐거워하는 시간, 무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나의 삶 속에 내가 한 것 같지만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지식을 주신 분도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크게 확 웃어볼까요? 웃을수록 기쁨이 샘솟습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붙잡아주세요. 미소 지으시고 웃으시고 그냥 감사의 은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